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어려워다 보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풀어내는 자들이 있다 해서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또 잘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이걸 자꾸 묵상하면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비밀로 처음에 있다가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 땅이 왜 창조됐으며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며 또 유기될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무나 보여준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람을 알려주고 일곱 교회에게 이제 이 네가 본 것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등장하는 아주 주인공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익혀 왔겠지만은 보면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굴까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그리고 또 눈이 일곱 영과 일곱 영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다른 교회 또 말하고 그런 이제 계속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아 교회는 빛난 주석을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시대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또 보면 사대 교회에 이르시되 여기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늘에 닫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는 것이 열고 닫는 것을 이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각 교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교회에 지금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디 있는데 이렇게 쳐다볼 리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말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다고 알아야죠. 그러면 지금도 거닐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교회에 거닌 모습 속에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찬송이 나옵니다. 하늘에 예배가 일어나는데 4장에 거쳐서 하늘의 예배가 이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이제 막 찬송하고 24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막 예배해요. 근데 예배하는 자들이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금관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쓸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왜 그와 같이 면류관을 써야 되느냐? 우리에게 쓰여졌는데 이거는 방금 같은 교회를 거니시는 그분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바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최고 승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인 그분이 이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준데 아무나 그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루마리를
정말 보고 싶은데 이걸 뗄 사가 없는 거예요.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누가 그중 오늘 5장 읽었잖아요.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암시적으로 하는데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누굴까요? 방금 같이 교회를 거니신 분이 이긴 자였는데 이긴 자가 뗀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어떻게 이겼는가 이게 띠보면은 다 어떻게 이전에 어떻게 승리했으며 어떤 대적들이 그렇게 대들었으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 뛸 때마다 이놈들이 이렇게 대적했구나. 마귀들이 이렇게 극성했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이 환난을 겪는구나. 이런 것들이 낱낱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보이는 이제 표현은 이제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지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구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죽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 이분은 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해요. 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냐?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계명.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딱 취합니다. 7절에 보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취하여 그 두루마리 취하짐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성도들이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야 합당하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9절 말씀에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한 우리 주님이시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이제 두루마리를 뗄까요 안 뗄까요? 이제 떼봅니다. 언제부터? 이제 5장부터 인떼기가 있어요. 인. 자, 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인, 그다음에 나팔, 그다음에 대접 있어요. 인을 떼고 나팔. 이제 인 뗀다는 건 인재앙이에요. 인을 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나팔을 떼면 나팔을 불면 뭐가 일어나요? 대접을 쏟으면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을 뗄 때 인재앙은 조금 약해요. 나팔제약은 더 강해요. 3분의 1씩 막 뭐가 별이 떨어지고 죽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은 온통 심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팔같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이 심판도 처음에 살짝 매를 회초리를 떼다가 강하게 때리다가 몽둥이 때린 것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환난을 얼마나 받겠어요. 떼는데 대적들이 맞아야 되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피치 못하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위로를 해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인재앙, 나팔대앙, 대접재앙 이렇게 갑니다. 5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10장, 15, 16장까지.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인데 16장까지 볼게요. 인, 나팔, 대접재앙. 그러면 이 인 뗄 때마다 이제 인을 한번 딱 떼면은 무슨 일이냐면 인을 뗀다는 것은 아까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거예요. 두루마리 계시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승리자인 예수님이 딱 떼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지금 뭐 떼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승리했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고 또 하나를 떼면
붉은 말이 나오고 한때를 때면 검은 말이 나오고 한때를 때면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러면 붉은 말이 흰 말이 청황색 말이 막 뛸 때마다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망이 또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인을 뗄 때마다 6인 때까지 인을 6번째 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토지가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인을 이제 쭉 5장에서 인을 떼기 시작해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8장까지 가서 8장에서 뭘로 바뀌어지냐면은 나팔재앙으로 나팔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인을 뗀 때마다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나팔재앙으로 인계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인은 다 뗐어. 7인을. 그러면 8장에서 7인을 다 떼고 8장에서 이제 나팔 재앙이 들어와요. 나팔 재앙이 8장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또 16장까지 나팔 재앙이 대접장이 16장이 인계받아 갖고 계속 이제 그러면은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정말 성도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우리가 이게 눈에 현실적으로 안 보이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어떻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가두고 순교하고 이렇게 하는가를 다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놓고 그런 다음에 쏙쏙히 받지 않느냐 그런 심판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짐승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중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 말을 복음을 왜곡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을 꼬여서 여러 가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뭐냐? 제국들,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이 지금 치리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도 이 나라가 지금 존속하고 질서나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네들도 멸망할 거예요. 멸망해 왔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모든 것은 로마로 토양한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로마는 철저한 법을 이렇게 감행했던 나라예요. 철저했어요. 다 지금도 제국들도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기타 여러 제국들이 있다 해도 바뀌어요. 세상은 바뀝니다. 아무리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제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게 편승하면 안 된다는 게 변화되는 세상이니까 그거 붙잡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땅에서의 활동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고 지금 여러 개 현혹하면서 이리저리 얼마나 미혹하는 세력이 많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도 예수 아니고도 막 구원이 있다고 이리저리 그들도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한지 아십니까? 믿으라고 막 강압적으로 막 흉측하게 합니까? 온화한 미소로 사람이 폭 빠져들게 해요. 그게 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한 사람씩 이제 어디로 짐승을 이제 심판하는 거 그런 것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6장의 대접장에 이제 하나, 둘, 셋 다 7인, 7 나팔, 7 대접이에요. 7번씩. 7인이 완전하게 하는 거죠. 7인, 7 나팔, 7 대접이 처음 5장부터 16장, 16장에서부터 이제 이후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속에서 여러 뭡니까? 이제 음녀들이 이제 미혹했던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의 그 피를 호소하고 환난에서
기도하면서 있는 자들을 신원해주는, 막 그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승리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국들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이에요.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이게 이제 세상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8장에 거쳐서 쭉 나옵니다. 18장에 거치면은 20, 21, 20, 19, 20, 21, 22밖에 없잖아요. 19장부터는 뭐냐? 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승리의 계가를 완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 싸움도 없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임을 당해서 거기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 그 승리자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그 승리자의 그 분이 인을 뗐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을 뗐다는 우리에게 이제 인을 뗐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은 인을 뗐을 때 우리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몰라요. 우리가 공부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련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고행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는 눈을 확 열어주면은 그 속에서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열어주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오가면서 보이지 않게 믿음 말씀을 들을 거예요. 대화 속에서도 들을 수 있고 오가면서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보면서도 들릴 때가 있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팍 생기거든요. 내가 막 이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와요. 영적인 겁니다. 믿음이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듣지를 못하게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못 듣게 하겠죠. 세상 소리 막 하는 거예요. 막 세상이 즐겁다 막 이런 소리 막 하면 아니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하고 말씀을 귀에 듣는 분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나한테 어느 순간에 안 믿어지다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퉁 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복음 전하는 자, 설교자들이 알려주잖아요. 먼저 본 자들도 알려주고 서로 손잡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성경이 보이고 지금 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뭐 우리는 뭐 하면은 보이는 것 같고 판단해 버리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 가지고 저 사람 뭐가 잘못됐지 왜 저렇게 됐을까 또 이렇게 아니에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여러 우리와 예상치 못한 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냐 하면 그것을 잡으면 우리 능력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걸 비껴가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요즘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에 외부에 보면은 기도도 그래. 기도를 오늘 이게 5장에 검은과 향 극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기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결정했어. 그러고 기도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십니까? 그라도 묻고라도 설령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묻고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성질이 급해갖고 내가 결정하고 기도는 주님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누가 결정했어요? 주님 결정해 주셨습니까? 내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이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조금
핸들링을 할 때는 조금 뒤로 좀 기다렸다가 주님의 조금 기도를 들어보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좀 마음에 뭔가를 줄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펴 주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18장에 지금 5장부터 오늘 5장을 보지만 5장이 처음에 지금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예배 어린 양 지금 보니까 찬양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죽었다가 사신 분이라고. 그죠? 또 이분이 이 뒤에 보면 여기에 9절 보니까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이분은 죽임을 당한 분이 진정한 주님이신 거예요. 죽임을 당한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왜 죽었냐? 능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예, 우리 죽음, 저와 여러분 저주를 안고 그것을 대리 속죄한다고 그래요.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죄악 때문에 죄값을 지불한 것이 대신 죽음이에요. 그것을 다 주님께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딱 붙어서 이걸 믿음이라고 딱 붙어서 그냥 사는 거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느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이런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지금도 피 흘리시고 늘 용서하시는군요. 주님과 항상 딸싹 붙어갖고 주님께만 의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5장에서 오늘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이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었군요. 죽임당한 양의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이분이 인을 떼는 그분이군요. 인을 뗐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다 나타나는군요. 주님 하신 일이 이제 계속 나타나다가 18장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서 우리 주님만이 다 하셨군요.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혼인잔치 신랑 되신 주님이셔. 우리는 신부로서 그 속에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잔치와 이뤄줌과 동시에 천년왕국 시작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우리가 천년의 천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계시록 오늘 말씀에 5장 6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할지다. 왜?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떼는 거예요. 승리자가 뗐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보니까 쭉 지금 뗄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승리했구나. 뭐 승리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다든지 그런 자들이 속속히 나타나요. 대적질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만약 우리의 그런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제 품속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뒤에 마지막으로 보면 13절 같으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그 가운데 모든 핀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우리들 얘기예요. 장차 24장로들이라든지 그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숫자로 표현합니다. 아까 이제 인을 뗄 때 또 인을 뗀과 동시에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인침 받은 자들이 생겨요. 인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인을 친단 말이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숫자는 14만 4천이라는 건 상징수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온전한 많은 다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교회들에게 알리면서 교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리저리 다녀요. 지금도 다닌다고. 7별을 7초대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그분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증인이시고 그분이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승리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게. 이를 떼서 하나하나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 같이 얘기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 천사 많이 들었죠? 미가엘 천사와 그 무리들과 용의 무리들이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 용의 무리가 패배해갖고 이 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패배했는데 이 지상에 와서 지금 막 성도들을 괴롭힐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물론 패배했어도 조금 이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없애기까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지금 있어서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패배한 이 자들이 마지막 그들은 이미 패배는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누구라도 패배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고 가려고 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또 유혹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기도하셔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성령 안에서 내가 다닌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시면은 우리 주님이 그러한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인자로서 7교회를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하늘을 열고 닫을 자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사오니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